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지금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수 씨, 우리 김정희 집사님 못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고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가셨는가 딱 아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우리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하늘나라에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도 이 땅에 재림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죄인된 온수인 우리를 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나의 주인 되시는 것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또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어쩌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들을 죽이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일 뿐인 우리가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드러나십니다. 천지 창조도 아들을 주신 것도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다시 오셔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근본이시고 그분의 행위 전부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사랑으로 모든 가정들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 그분 주신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께 놓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놓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간혹가다 우리에게 좋은 것도 오지만은 힘든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질병도 올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도 올 수가 있고 애매한 고난도 받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이 우리를 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난의 그 포장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축복을 숨겨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감사보다는 뭐냐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많은 사람은 내가 고난받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저주가 없는 줄 믿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는 점 있습니까? 제야 조주 끊어졌는데 무슨 조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싶어서 이 민족을 지켜주고 싶어서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 공의조차도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징계받는 이유도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쁜 길을 하면 징계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안 맞는 게 이상하지. 안 맞는 게. 그래서 가장 겁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손을 안 볼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지켜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양육하고 교훈시켜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어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죄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구제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구제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해초리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때리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의 그 꾸중을 듣고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딱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주고 싶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까? 나에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왜 구원을 만들어내셨는가? 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는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고 싶어서 이 복음을 만들어내신 거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무엇으로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싶어서 천국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참자유를 주고 싶어서 진리가 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는가? 천국의 길이 되고 싶어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진리를 가르쳐주고 참된 자유를 주고 싶어서. 왜 오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오신 적 있습니까?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귀한 것을 주고 싶어서 길이 되시고 바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자가 되어 주신 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 제 문제를 해결시켜 주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분이 부활하신 점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생명인 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부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내 때문에 오신 거야. 내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싶었어. 나에게 좋은 걸 주고 싶었어. 영원한 것을 주고 싶었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어.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오신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왜 부활하셨는가? 내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고 싶어서, 나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 받으셨는가? 이 연약함을 담당하셨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과 질고를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맞아야 너희 치료자가 되는 거야. 내가 질고를 지야 네가 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낫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해초리를 맞을 때마다 왜요? 나는 너의 치료자가 되고 싶어. 너의 아픔을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고통을 담당할게. 주님이 발가벗겨 무시당하고 그 침뱉음을 당할 때 내가 너를 동정하고 싶었어. 너를 위로해 주고 싶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 전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의 모든 짐을 다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신 포터가 되셨습니다. 짐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워진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눌린 것이 부러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부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니까. 우리의 모든 짐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이 전능자 하나님.
이분이 오셔서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사람이요, 인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원 받았는데 복음을 딱 보니까요,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인간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더 섬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마치 하나님 우리 인간에서 존재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아. 모든 것을 우리가 주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섬겨주시고. 너무나 귀해요. 사실 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는 것이 너무나 작은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는가라는 걸 알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 그런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정말 재림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것이 눈물겨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전도도 열심히 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을 나는 가지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것 때문에 항상 긴장이 오고 부담스럽고 피곤이 오고 눌림이 오고 걱정이 오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불안과 이 불만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이 힘이라는 단어가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더 가까운 거예요. 나는 늘 힘들어. 난 늘 마음 아파. 난 늘 눌려있어. 늘 열심히 하는데 지쳐있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완전히 지쳐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서 살려고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에서 살려고 하고 충성하려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은혜라는 사실 믿습니까? 내가 지금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give and take, 주면 받는다라는 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깊게 뿌리 박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보다는 어떤 관계냐?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로 나가지 않고 어떤 일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평가받는 계약적인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귐보다는 늘 하나님 일의 중심에서 바쁜 거예요. 그냥 사귐보다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빠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사랑임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은 돌아보면요, 모든 인간,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죄 많아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늘 아프게 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어리석어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나는 늘 죄를 지어요. 사실 나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딱 보면 하나도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지. 이게 놀라운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는 이유를 내게서 난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지, 사랑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셔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는 사실. 그분 전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기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구원도 은혜예요. 믿음도 은혜에서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다 은혜, 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자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뭐 열심히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이 복음 은혜가 예수 피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냐면 우리의 수고, 노력, 분투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나를 사랑하셔. 걱정하지 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안 지냐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받았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뿐이지. 그분 앞에 죄를 안 지려 뿐이지. 내가 뭐 더 사랑을 다 받으려고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모든 수고, 노력, 의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깁시다. 아멘입니까? 훅 안겨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야. 그분은 나 아빠예요. 아빠 하면서 안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그때 뭐냐면 내 삶의 자유하심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죠.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삶.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향하신 복음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벗겨지는 거죠.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요 절대로 눌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간혹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굴복하라, 회개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배하라, 영적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이 눌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사랑의 사랑, 사랑의 발로라는 거. 기도하고 예배해서 죄짓지 않기를 원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애탄 마음,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마귀한테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 회개하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죄를 통해서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아버지가 볼 수가 없으니까 네가 고통당하고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마귀한테 잡혀서 온갖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아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까? 이것이 다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율법으로 눌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모든 명령조차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조차도 우리를 한 사랑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그 땅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 땅의 거류민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수고를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그들을 지키고 싶어서. 결국은 딱 보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사사기로 딱 넘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이방인의 거류민을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들과 교류하고 함께 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인지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왜 예배제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한테 굴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자녀들에게 우리가 간혹 해처리를 들잖아요. 거짓말하고 습관적인 죄를 범할 때 해처리를 때려서 종아리를 막 때리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 아픈 것 때문에 엄마 아빠를 원망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난 마치 좋은 자식인가 라고 해서 엄마 아빠에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나이가 들면 성숙하면 왜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다루었는가? 그 엄마 아빠의 그 손 속에 있던 해초리가 사랑의 내였구나. 이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복음이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눌려요, 여러분? 그런데 왜 눌려? 그런데 내가 왜 기도가 안 돼?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쪼그라져 버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애탄 하나님의 심정. 네가 오해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눌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파도치기를 소원합니다.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으로 들리치는 거죠. 복음은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까? 기쁜 소식.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엄성성치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제가 간혹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 말씀이 눌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저 믿어달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에게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살려내고 싶다. 한 명도 지옥 가지 마라. 그야 하나님이 예시한 소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눈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시한 소원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전한 마음, 그 해결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예전한 그 소원과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음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고 은혜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천대해도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눌려서 죽이는 거야. 우리를 초월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는 거야. 절대로 이것은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위대한 복음, 능력,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이걸 알면, 이 기쁨을 내가 가지면 기쁨이 충만한 자가 절대로 고난 앞에 무너질 수 없는 점 있습니까? 어떤 역경도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모든 고난과 역경, 어떤 순교의 자리를 이기면서 주님을 뜨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인 줄 믿습니까? 기뻐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는 거.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뻐해요. 기쁠 것이 없으면 그냥 하여튼 기뻐해. 알았죠? 주님 때문에 기뻐해. 미친놈처럼 좋아해. 알아면 미친놈. 그날 여러분이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요. 슬픔과 이거 없어야 돼. 두려움 없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 그래서 하나 예수님 이 땅에 딱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면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평안이 있으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야. 뭐 기도 그게 아니라 정말 물론 성령을 통해서 오는 평안이겠죠. 기쁨이겠죠. 성령이 모든 역사이지만은 그러나 그 평안이 오면 안 무너집니다. 아니 내가요, 내가 빙신 쪼다 이 바보 아이가 뭐 상처 나는 말을 해도 내가 안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상처받았다 말하지 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지금 은혜성이 없다는 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았니, 힘드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내 영혼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로,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힘이시오. 그분이 나의 평강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내 능력이시기에 그분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부러지기를 원하며 이제 제가 계속 이 사랑을 좀 더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좀 더 풀어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날마다 알고 우리는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